정신이라는 게 있고 미국 사람, 뭐 중국 사람, 각 나라들마다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한국 사람의 정신이 무슨 정신 같습니까? 뭐 빨리빨리 정신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한국 사람. 글쎄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을 딱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근과 끈기,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은근하면서도 아주 끈질긴 그런 거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미국 정신이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들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 그러니까 자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대학들도 이 자유라는 이 로고가 있는 대학들이 미국에 보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화 사상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 중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그런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정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유대인되게 만들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것들, 나라가 두 번이나 사실은 없어진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도 작은 민족이잖아요. 인구도 작고 땅도 작은데도 지금도 이렇게 세계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들의 끈기 있는 정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 사상이고 두 번째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메시아 사상은 정말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상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지금 모르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답답할 뿐이지, 그 메시아 사상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망하고 민족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같은 이 사상 중에 하나인데 오늘 주제가 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자기들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 메시아 사상, 그리고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이후에 있는 뭐 예레미야서, 에스겔 이런 이 구약의 큰 성경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 두 가지 주제를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이 나눠지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다, 이걸 얘기를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망한 걸 봐라. 너희들도 똑같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저 언니 나라, 자매 나라인 북이스라엘처럼 유다 너희들도 망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남유다도 망한다는 이야기가 이 선지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와 함께 선지서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도 얘기하시고 또 남은 자 사상도 말씀하시면서 망하지만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런 주제로 구약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남은 자와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먼저 소개를 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겠다. 어딘가 흩어버렸는데 다시 모으신다, 이 남은 자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하는 말씀. 이 남은 자 사상, 이 예수님 메시아 얘기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망할 것입니다. 그 지면에서 다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것 같으니, 체질하는 거 아시죠? 키질한다 그러죠. 곡식을 공중으로 던져가지고 이렇게 흩어서 알갱이는 남게 만들고 쭉정이는 나가게 만들고, 또는 도리끼 같은 걸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키질을 하시고 체질을 하시는데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하신다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아모스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 남은 자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애굽의 400년 포로 역사도 그들에게 고통이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생겨나기 전이지요.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고 가나안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민족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치욕적인 사건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전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멸망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데, 그들은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겼습니다. 성전에 나중에는 이 우상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을 하고, 돌아서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참 경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대하였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습니다. 나를 섬겨라라고 나만 섬겨라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는, 여전히 그들의 제단에는 제사가 드려졌고 유월절을 비롯해서 각종 절기는 끊임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와서 죄를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 스스로 위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지를 못했던 이유가 오히려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제사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또 선지자들도 또 있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죄를 범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최종 선고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런 표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가지고 바닷물이 또는 파도가 더 이상 넘쳐오지 못하도록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추수기도 다 정해놓으셨고, 세상의 땅의 지경과 시간의 모든 경계선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학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나 한국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돕죠. 시민 정신도 많이 발달이 되기도 했고, 또 국가 재정을 통해 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사실 적지 않게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시민 정신도 없었고 신앙 정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그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학대하고, 그리고 돈을 주고 재판장을 사고 이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돈이라도, 조그만 밭이라도 재판을 통해서 이 부자들이나 가진 권력자들이 다 뺏어가서 더 부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도 큰 죄였고, 그런 상황에서
같은 동족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를 하는 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 남이 있는 돈까지 다 뺏어가고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도무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죄가 이 윤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팽배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죄는 선지자들과 같은 이 종교인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랬는지 듣고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듣고 싶다는 이야기, 평강하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천년을 이어온 나라인데 어떻게 망한단 말이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다는 얘기를 해주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좋아하고 그들에게 열심히 강사비를 지불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총체적인 타락을 보시고 내리신 결론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내가 가만히 두고 벌하지 않겠느냐라고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도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예레미야 입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진노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15절과 17절에서도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한 나라를, 바벨론입니다,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겠다. 곧 강하고 오래된 나라이라. 그 방언을,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네가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외국 나라 사람, 외국 말을 쓰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데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벌하고 징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인 겁니다. 뭐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나라 사람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일종의 워드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그들 바벨론이 내 자손들의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대신 가져가 먹을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대신 가져가 먹을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그들이 다 먹을 것이다. 너희는 먹을 것이 없도록 하겠다. 네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이고 그 견고한 성들도 칼날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설명하시고 그 결과 이들이 당하게 될 멸망에 대한 말씀들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가지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온통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종 멸망 선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늘 주제가 되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약속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하되 나무를 다 베어버리지는 말고 그 나무의 가지만 꺾어버리고 일부는 남겨둬라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곡식과 양떼와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성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는 않고 남겨두겠다 하고 남은 자 사상을 다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대체 남은 자가 누구인가? 이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도대체 남은 자는 누구인가?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들인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10장 20절 이하에 남은 자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날은 이제 가까이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를 말할 것이고, 더 미래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구원받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마지막 구원을 말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한다. 자기를 친 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죠. 이 말씀 속에는 잘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친 자를 한때 의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벨론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사사시대부터 일어났던 모든 구약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역사가요 계속 반복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저 나라가 강하니까 저 나라를 의지해야 되겠다 하고 섬겼던 자들, 그 나라의 신이 좋아서 그 나라의 신을 섬겼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식민지로 삼았다는 것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인데, 오늘 그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좋아서 의뢰했던 자, 근데 그들이 너희를 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나라가 우리를 치는구나 하고 다짐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은 교훈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겠다라고 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우리 이제 여기도 그런 시대를 살아본, 아마 여기는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예배 때는 그럼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45년 해방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6.25도 겪고 그 이전에 일본의 수탈도 경험했던 세대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가 갈릴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은 절대 안 돼. 다시는 우리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 생활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겠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 안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다른 나라 의지하면 그 나라에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갈 때일지라도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온다. 오늘 주제가 남은 자인데, 남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다, 남은 자를 내가 남겨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연도까지 말씀했습니다. 70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죠? 정확하게는 한 9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은 첫 포로부터 하면 아마 70년이 거의 됩니다.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숫자이기도 한 이 70년. 그러면 내가 70년이 지나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못 돌아오는 거구나, 내 자식이나 돌아가겠구나, 아니면 내 손자나 돌아가겠구나. 돌아오는 이야기와 70년 포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잡혀갈 때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돌아오기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70년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가 끝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날짜 하루 어기지 않고 400년이 끝나는 날, 430년이 마치는 날 출애굽하게 하셨다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7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태어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자기 고향이고 자기 조상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왕이 아무 조건 없이 가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갔을까요? 조금 돌아갔을까요? 여전히 답이 없으시네.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많이 안 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특별히 두 번째 돌아갈 때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강제로 징집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수가 부족해가지고 제사장을 강제로 당신 가문에서 몇 명 나오라고 막 그렇게 데려갔습니다. 강제로. 제사가 안 드려질 판이니까 왜 안 갔을까요? 아니, 고향으로 가라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데 왜 안 갔을까요? 뻔하죠. 바벨론은, 페르시아는 지금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너진 채 그대로 불탄 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도요, 한동안 성이 재건이 안 됐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라는데도 왜 안 갔을까요? 뻔합니다. 바벨론이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왕후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가면 고생하니까 차라리 여기가 낫다 하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 9절에서 보십시오. 누가 남은 자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가 남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고, 돌아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돌아가지 아니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자는 다르게 말하면 돌아가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가 남은 자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직선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돌아가죠. 끝까지 바로 직선으로 가죠. 그러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교훈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 멸망과 돌아가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던 바벨론의 남은 자들, 그들이 남은 자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자가 하나님께서 남기신 남은 자들인데, 그냥 바벨론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아갈 남은 자가 아닌 그냥 이 땅에 남을 자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 이것은 역사적 교훈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역사의 교훈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2살짜리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면 술래가 아예 가까이 오면 아이는 어떡합니까? 조금 한 4살, 5살 된 애들은 다른 데 숨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2살짜리 애는 술래가 오면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엉덩이를 치켜들고, 그러면 자기가 술래를 안 보면 술래도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를 닫고 눈을 닫아서 안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2살짜리 아이의 지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듣기 힘들어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을 때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싫으니까 그냥 눈을 감고 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환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체의 질병을 당할 때도 있고 위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재지변, 뭐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아주 정말 끔찍한 천재지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냥 단회적인 그런 재난이 아니라 이게 벌써 7개월이 접어들었고 앞으로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이런 장기적인 이 끔찍한 질병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그 바벨론 포로가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재난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온 세계적인 이 질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류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경고를 하셨듯이 오늘도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나 질병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슨 경고를 하고 계실까? 여러 가지 경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히브리서 9장 27절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을 오늘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맞습니다. 한번 죽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살든지 교통사고로 돌아가든지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였다면 오늘 적어도 모든 인류가 다 한번 겪고 동시대에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경고와 같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바이러스 사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 한 번 죽는 거다. 이 말은 내가 개인이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든지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라든지 개인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인류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같이 오늘 이런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큰 주제와 관련해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 줄은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주제를 계속 설교하는 건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어디서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설교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나중에는 이제 안에 아마 재료가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긴 예언서들, 그 선지서들, 그 이야기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 한 가지 주제를요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강력한 간절한 그 외침이 이게 짧지 않구나, 제법 길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뭐 둘 다 하면 더 좋죠. 그렇습니다. 뭐 전도는 불신자들에게도 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겠는데 주일 설교는 대상이 누구일까?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드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볼 수도 있는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 불신자들이 뭐 설교를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믿는 자에게 쓴 것입니까? 불신자에게 쓴 것입니까? 둘 다에게 쓴 거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남은 자와 관련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정확무오하고 거짓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저는 설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바벨론에 멸망할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가 7개월째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였던 이 바벨론 포로라는 끔찍한 사태와 오늘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 연관을 시켜보면서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나친 해석입니까? 아니면 너무 무리한 적용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장 큰 변화, 충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가장 큰 충격, 말이 안 통하는 것일까요? 생활이 좀 불편했을까요? 예배 없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일 것입니다.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경험하였던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는 가서 뼈에 사무치도록 그들이 다짐하고 간구했던 것, 내가 살아서 돌아가든지 내 자녀가 돌아가든지 70년 뒤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제는 하나님 바로 섬기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경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고도 남죠.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에 남겨둬 가지고 고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장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곳, 우상숭배가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상숭배했던 그들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직접 가서 본토에 가서 한번 섬겨봐라. 우상의 본토로 그들을 보내버리신 겁니다. 실컷 한번 제사 지내고라 거기서 이방인 신들에게. 그러나 막상 거기 갔을 때 그들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결심을 하고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돌아갔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 중에 남은 자가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에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돌아간 그들이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배우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을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저 하늘나라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마지막 고향이고, 그곳에 가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은 남을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폐허가 되었지만 성전이 있고 예배할 장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갈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바벨론 포로기를 겪는 것과 같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남은 자로 부르실 때에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남은 자로, 이 땅에 남을 자가 아닌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영구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